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신데 이분이 3년 전에 14번째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그 중에 그 택배라는 시가 있는데, 그 택배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슬픈 택배가 맞는데, 이 죽음은 받기 싫은 택배이지만 반송할 수 없는 현실임을 그는 시에서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주문하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택배를 기다리다 혹시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면,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죽음은 반송할 수 없는 슬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실은 저희 사랑하는 조카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카를 생각할 때 아련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또 지인의 부고장을 받으면 놀라게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또 그 대상이 젊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오빠를 병으로 잃고 슬퍼하는 자매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오빠가 죽은 다음에 사흘이나 지나서 온 거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통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자책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에 대한 분노와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인간은요, 죽음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려는, 그 자기가 법되어서 살려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이나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사고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한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죽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지나서 새로운 생명,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걸 아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죽음으로 인한 죄로 인한 죽음의 그 현실을 비통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두 번째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일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그 자매들을 외면치 않고 그 눈물에 동참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죽음 당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간혹가다 큰 사고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임었을 때 그것을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희생양이다 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죽음의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교리 때문에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자매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죄와 불의로 인해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헤롯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백성들에는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백성을 향한 진정한 궁휼함은 없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종교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신을 달래고 얼레서 또는 지극정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기꺼이 경험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일반 종교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뭐합니까? 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히스기야가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눈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면서 슬프고 또 기쁠 때 자신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눈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눈물로써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는요,
웃음도 있지만 실은 눈물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눈물은 따뜻한 눈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저 같은 중년의 남자들은요, 어디 가서 참 울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때 가면은 부모님한테 어려운 얘기 못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도 못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중년의 남성들이 특별히 참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데, 직장에서. 그걸 좀 풀어야 되는데, 좀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도 가끔씩 안타까운 소식이 듣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로하고 여러 직장에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 풀지 못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목사를 떠나서 교회 다니면서 참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사가 운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야, 목사가 울면 돼?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 마음이 참 편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울까요, 안 울까요? 실은 울어서 제가 많이 건강한 것 같아요.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한영 씨가 울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처음에 저는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인은 울 곳 없는 세상에서 예배당은 울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참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 편하게 울 데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울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든지 편히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도 오랜 시간 혼자 울지 않고 목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의 아픔, 시집살이의 아픔, 또 관계의 아픔들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실컷 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눈물을 이기시고 부활이라는 승리의 웃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체하시고 나흘이 지나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늦게 만나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이 무리로, 나사로의 가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43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따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의 시간표에 안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시간에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시간표보다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이 부활절인데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셔서 부활절이라고 잘 대답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탄절을 더 중요한 절기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연말 되니까 트리도 하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부활절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부활절이지만 뉴스를 보세요. 성탄절 때는 뭐 성당에서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광고 많이 나오지만, 뉴스 나오지만 부활절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이 부활절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거꾸로 생각하면서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탄절부터 성경을 기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나 놀랍고 확연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당연히 죽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3년 동안 생활했는지를 얘기하고,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고 그냥 다른 종교처럼 예수님이 종교의 한 창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에게는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예요. 지금부터 140년, 정확하게 140년 전에 언더우드라는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각종 미신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일제 제국주의 위협 속에서도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해서 한국을 개화시키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의 아들 이대인 원한경이 한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학을 개설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원한경 이분이 한국학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한국의 문화를 알리게 됩니다. 특별히 3.1 운동 때 제암리 교회의 사건, 일제가 그 제암리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불태워 죽인 그 사건을 세계 열국에 다 알리게 되었어요. 실은 이것 때문에 일제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공산주의와 싸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의 부인이 자위 청년들에게 피살을 당하는 아픔도 겪게 돼요.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그 3대가 원이란인데, 이 역시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상륙장전에 참여하고, 또 정전협정 당시에 통역관으로서 많은 공을 세웠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한남대 아시죠? 그리고 배제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원이라는요, 1980년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또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전두환 군사 정권이 몰락하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연세대를 읽으면서 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4대가
원한광인데, 이 원한광 씨는 미국인 여인과 결혼했지만 한국에서 버려진 고아 2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키우고 한미교육위원 단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한국에 남아서 사역하기보다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더우드부터 시작해서 이 4대에 걸쳐서 이 언더우드 가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귀히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문을 말할 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푸른 눈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아진 선교사 모욕에 이 가족들의 묘비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그들이 첫 걸음을 내디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매인 걸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첫 도착해서 이 언더우드와 아펠란저 선교사 부부가 이 첫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사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 언더우드와 아펠란자의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랍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줄 믿습니다. 각종 구습과 어둠 속에 있는 죽음의 땅과 같던 이 조선 땅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쁨과 희망의 빛을 비췄는데, 그날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요, 이 부활신앙에 힘입어서 일제 식민지의 억압과 또 6.25의 아픔과 또 군사 독재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온전히 이룬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세계 6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울 때 헬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 회의를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참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회의에 가서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세요. 무척 실망합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참 귀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140년 전에 그 태평양을 건너서, 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자기가 조선 땅에 선교로 간다는 것 때문에 약혼녀에게 파혼을 당했어요. 조선이란 나라, 거기 병원이 있느냐? 모르어. 병원도 없는 곳에 나는 갈 수 없다고 해서 파혼을 당하고 외롭게 온 분이었어요.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서양 귀신, 양귀신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멸시를 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 초기에 그가 기도를 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를 올려드렸거든요.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그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기도를 들 때 참 마음이 뭉클해져요. 여러분들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진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고 양반 쌍놈이라는 신분 차이가 너무 심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닫혀 있었고 의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어찌할 바 몰랐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들 덕분에 한글이 더 보급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 중에 한국어 학자들을 보호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경제적 수탈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실은요 한국 문화를 말살하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어 학자들을 보호해 줬어요. 또 한 번은 일본에 의해서 명성하고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무서워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칼을 차고 고종 황제를 지켜줬던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각 교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글 보급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또 재중혼을 통해서 의료사학을 펼치고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가면서 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특별히 그때 버려진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 중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1919년 일제가 우리를 핍박했을 때 파리 강화 회담에 가서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김규식 박사를 이분이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도산 안청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독립선언문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특별히 저는 독립운동사의 대가이시면서 전 독립기념장 원장이셨던 한시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가 독립운동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일반 역사계에서는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너무 많이 축소시키고 또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너무 팩트를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전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이 민족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나라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14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활절 아침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어둠과 슬픔에서 희망과 빛의 민족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호성 스님의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제가 이 시집을 쭉 읽다 보니까는 그 안에는 사랑, 용서,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슬픔을 넘어 부활, 생명이 택배로 왔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슬픔을 넘어 부활, 생명이 택배로 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택배로 주셨습니다. 받으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이 가족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눈물만 많이 흘리신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눈물 흘린 거는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에 많이 집중되어지고요. 평소에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웃음이 참 많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의 특징이 별명을 잘 져요. 제자들의 별명을 막 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별명을 잘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몰라요. 또 예수님은요, 음식을 잘 드셨어요. 가는 곳마다 막 음식을 잘 드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밥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밥 드시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텐데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서 제가 사과할 말씀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역에 와서 14년 동안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요즘 탁구를 치고 있는데, 지난주도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뭐냐면 이 지역 분들 중에 성남중학교 다니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때 그 교목 목사님이 열정이 너무 많으셨는지 좀만 참아서 그렇게 많이 때리셨대요. 그래서 저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 교목 선생님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랑 탁구를 치시는 분이 그 실화를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기가 끝나가지고 그분은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난로에다가 찢어서 불을 피웠대요. 왜 놀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종이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찢어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지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선생님의 이름을 저한테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황 선생님 오셨으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려고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처럼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부활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